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나갈 때 당신의 미소를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웃으라는 말이에요. 네, 웃으라는 말이에요. 예, 한자로 이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은 위자는 위태할 위자이고 기는 배틀 기자인데, 이 기자 단어 속에는 틈새 혹은 조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 속에서도 틈새가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도리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매주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기까지 해서 참으로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초대교회는 항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고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문제와 갈등이 늘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또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양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진면목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연구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여정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영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강한 능력을 삶의 열매로 또한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례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끔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40년간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핍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게 핍박이 오게 되는데,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느냐? 교회는 그들이 더욱더 서로 연대하고 또 하나가 되어져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 갑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 몰아쳐 왔을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가 더 단단해지더라. 교회가 더 서로 연대하면서 심지어 서로를 형제처럼 돌보고 또 필요한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교회가 그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이런 결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더 교회는 잘 세워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공동체의 역량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자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그 교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상황을 또 이기게 됩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이 결과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에서 오는 이 공격을 견디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내부와 갈등의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양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 이런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극복하면서 외적으로 부흥하고 또 강력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2차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가 센 핍박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교회 사도들 전체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랬을 때 교회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또 극복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영적인 발돋움이 확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회는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어지면서 또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가 한 번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가 또 외적인 문제, 이게 지그재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 내부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 일종의 계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적인 위기죠.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교회가 전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갈등이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늘 이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고 순간순간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 공동체가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도 교회가 극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또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마지막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각 사건과 각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이 온다. 내부적인 위기도 찾아온다. 외적인 어려움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용하거나 자기 수하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형태, 또 내부적인 공동체 갈등, 가정 안의 불화, 내적으로 시험이 찾아오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은 한 번은 외적인 어려움이고 한 번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 내부적으로 성숙해지고 이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성장의 성숙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 기회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들, 악한 것들이 영적인 게 쓰나미로 몰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부흥의 순간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새로운 발돋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기회의 순간에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인은 더 민감해야 되고 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 순간에 더 조심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건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간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안은 전쟁터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사실 초대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면 저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면 외적인 시련이 찾아오고, 사실은 한순간도 안정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나중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여러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버텨내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로 삼아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내 외부 문제들을 이겨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숨을 내쉬고 주저앉아 낭망했는데, 한 번씩 이 고난을 극복해내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함으로써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체험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버티고 서 있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갈 수 없으면 버티고라도 서 있으십시오. 위기는 지나가고 6월 넘어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 봉도간 5장 17,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4장에 나오는 1차 핍박 때와는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핍박하는 이 대상 중에 강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가 저녁이요. 아침에 신문하기 위해서 그 밤 동안 잠시 그 옥에다 가두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낮에 사도들 전체를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안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교회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매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도저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차 때 신문을 하고 사도들을 변론하고 그거로 판단받고 풀려났어요. 이번에는 신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을 다 가두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개입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먼저 이 사도들을 시기해가지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의 신앙적 특징이 뭐냐면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영 자체를 부인해요.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사두개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들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강력한 핍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이거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깜이라도 되냐 말이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을 들추어냄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망신주기를 해버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핍박이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도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갈라져야 내가 지금 이걸 돌파할 수 있을 텐데 바다는 더 파도만 치고 갈라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슨 찬양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시리라.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이 음성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직면한 것,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들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영적으로 공격이 강하게 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도 더 강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나중에 이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사도들을 다시 데려다가 이제 신문을 하게 돼요. 신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의 변론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 살세. 이번 기회에 이 사도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자. 이런 엄청난 결의를 이들이 하게 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여러분 5장 이 30절 이하의 말씀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번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그들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 고비를 넘게 돼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사도들을 변론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벌을 내리는 주도적인 인물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도들이 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피할 길도 내시지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과 나는 십자가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임을 믿으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이 사도들의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렇게 협박받고 두들겨 맞고 풀려났을 때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리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깊은 골짜기에 신음하고 있는 나를 높이 들어서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시리라. 마치 그 말씀을 오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특별히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 속에 담겨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주장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을 주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나를 엄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의 무능을 폭로하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원수까지도 내 편으로 만드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새 길을 여시는 말씀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취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